오늘 본문은 이 신약의 출애굽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잘 일이 풀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잘 따랐다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줄 때는 그것을 점점 불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막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 본문 48절에 이전 성경에는 괴롭게 노를 저으니 이런 말이 사용되는데 힘겹게, 괴로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 경험이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을 심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48절 상반절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셨다는 말은 한번 보고 그냥 다른 데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노를 젓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음을 달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정보에 의하면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은 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중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멀찍이 거리를 두고 계시고 또 밤도 깊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나고 성장했던 그 어부 출신들은 말이죠, 경험적으로 보아도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날처럼 바람이 스산하고 말이죠, 막 풍랑이 일고 야 이거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건 뭐 쉽진 않겠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 지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고 알았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넘어서서 소위 신적인 직관력이라고 하죠. 인투이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들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계셨고 익히 알고 계셨고 자세히 파악하고 계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할 때에 보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말씀을 자주자주 만나는데,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시편에서 참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환기를 시킬 겸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시편 49편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편 이사야. 그래요.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를 낳은 부모라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밤에도 낮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손은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늘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이름을 새겼으니 어찌 잊으리요? 뿐만 아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앞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을세라 늘 주시하고 응시하고 그들을 살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가지고,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홀로 육지에 남으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었을진데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도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틀림없이 그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가서 보시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 담대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도의 힘이 말이죠, 거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어느새 영적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곁에서 돕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일이 다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 나라의 선교사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기도로 그들을 곁에서 돕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또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말이죠. 48절 하반절 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기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들에게 오시면 오셨지 뭘 또 지나가시려고 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곧장 오신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그 옆을 마치 스쳐 지나가듯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심술을 부리는 겁니까? 그들을 그냥 도움을 주지 않고 지나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는 않죠.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일깨워서 당신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정말
옳은 해석 같아요. 렌스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근거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참 음미해 볼 만한 좋은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서 놀라서 소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믿음이 지금 문제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당시 제자들은 풍랑과 유령의 악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가 예수님까지 잡아먹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문제만 바라보면 신앙이고 뭐고 다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의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그때 이름하고 아주 똑같은 것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뜻이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나. 이 한마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질녘 무렵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자녀들이 거실에 단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나다. 아빠예요, 아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다 달려들지 않아요? 아빠가 반갑고 아빠가 들고 온 선물이 좋고 그냥 아빠라는 것 생각만 하면 든든한 거예요. 아빠란 존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주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나치게 놔두면 안 돼요. 나도 주님께 사력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4편에 보시면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공경에 처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문제의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미끄러질 때 붙잡으시고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의 미끄러짐을 아신다. 내가 공격에 처한 사실을 아신다.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말, 가장 귀한 말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할렐루야, 예? 말해야 돼요. 예?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기억해내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소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고난의 길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1절, 5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두 가지로 기적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신 일, 그리고 자기들 배에 타자 바람이 잔잔하게 된 일.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경이로움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을 나타낼 때마다 그것을 지켜본 무리들이 저가 누구예,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들 앞에 벌어진 어떤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끝난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기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단지 현상만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기적, 현상,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만을 그들은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좋은 기적을 일으켜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의 문제를 앞에 일어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나타냈어요? 단지 배불리 먹이려고? 사람들에게 쇼 하시려고?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먹을 것만 생각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이 풍랑을 만나서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은 단지 배불리 먹었다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하등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축복만 따라가면 주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셔도 주님을 놓치고 그 기적만 쫓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두려움에 떨고 놀라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가치가 나가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 절대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 가치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따르시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 제자들의 상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믿음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실 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믿음도 성장하고 주님의 구원하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